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거룩함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세리 마태는 기쁜 나머지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자리에 세리들과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은혜의 잔치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러운 자들과 접촉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며,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이뤄진 내용의 연속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는 바리새인들 말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심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직접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와 지금 바리새인들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스승의 잘못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스승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금식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시행되는 종교적인 아주 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당시에 널리 행해지고 있던 그 실제적인 종교적인 또 그들을 더욱더 경건의 훈련으로 가다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성경에 의거한 것이었어요. 모세도 여러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도 환상을 보기 전에 또 계시를 받기 전에 금식을 했고,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금식은 변질되어 갔죠. 금식을 자주 그리고 오래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오래 길게 금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자신이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 본래적인 의미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먹고자 하는 그 식욕을 절제하고,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망이죠. 그 욕망을 절제하고 몸에서 모든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 자신을 집중하고 세우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이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며칠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며칠 금식을 몇 번 해봤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자기의 신앙심을 자랑하는 용도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왜곡된 금식이 그 안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보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라는 티를 내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깨끗하고 건강한 얼굴을 하고 다녀서 네가 금식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보이면 되고,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이야말로 하늘의 상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잔치상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와 갖고 왜 금식 안 하냐고 물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잔치를 벌여 놓고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선 "에헴, 나는 오늘 밥을 못 먹습니다. 저는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뭐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다. 자기가 금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초대해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하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먹기를 좋아하시고 마시기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고 랍비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삶을 살으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타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 비유를 통해 혼인집의 손님들이 이 신랑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왔는데 어찌 슬퍼할 수 있으며 어찌 금식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우리가 다 왔는데 잔치집에 와서 왜 금식을 하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숨어서 티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가르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날에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드러내시죠.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인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왜 도대체 금식을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금식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금식을 하는 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남을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금식을 한다면 도대체 뭐 하려고 그것을 하냐는 말이죠. 40일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40일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40일 금식한다는 사람, 하는 사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헌금하면서 헌금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뭐하러 헌금하냐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봉사 안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 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조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도대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냐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조시겠습니까? 예.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꾸 존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해요.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교회 가면 또 조니까 나 오늘 안 갈랍니다." 이런 얘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나와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졸다 깨다 졸다 깨다 그러다가 이제 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 그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뭐 잘하는 것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남을 자꾸 정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조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저도 많이 졸아봐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새 나라의 새 질서를 열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새 시대에 주어지는 새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고는 유연해야 돼요. 자기의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것을 자신의 틀과 채로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쏟아지면요, 자기의 생각으로 다 걸릅니다. 자기의 틀로 다 걸러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결국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에 합한 거는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은 채로 걸러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 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소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맞고 이거는 그르고 자기가 그 앉아서 다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담아야지. 예, 다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예. 이게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 중에 갑자기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 관리가 찾아와 자신의 딸이 죽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따라 나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하루 이틀만 아파도 힘들죠. 일주일 동안 아프면 아주 고생입니다. 근데 12년 동안 같은 병으로 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습니까? 고치지 못했어요. 많은 고생을 한 이 여인입니다. 특히 이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경우에는 이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진 밖으로 성 밖에서 거주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법적으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피가 다 멈춘 후에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진 사람과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 또한 부정이 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부정한 줄 모르고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접촉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야 됐어요. 그렇게 막지 않고 나중에 그 사람 접촉하고 나서 이 사람이 부정한 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 돌로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교류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지만 돈만 허비하고 치료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 병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자기가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조차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은 그래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은 어려워도 겉옷만 내가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죠.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만진지도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둣과를 만진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몸을 굳이 돌이켰습니다. 바쁜 길을 하며 길을 걸으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 여자를 보며 그 여인을 보며 눈을 마주치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서 3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쓰이는 곳이 9장에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혈루증 여인에게 쓰시고요. 14장으로 넘어가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칠 때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말씀,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까지 걱정하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을 건드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럽혔을까 이 염려하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병을 알아채고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입니다 라고 소리칠까 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 겉옷이라도 만지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만져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 자체를 만져야 되나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만져도 고침받지 못하면 나는 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또 법적인 이 부정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체가 더럽혀지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함이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죄로부터 해방함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소녀를 만나고 사람들의 모든 가로막음을 물리치시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일이 됩니다. 더러워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산자를 접촉하는 것은 더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이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고 죽어 있는 시체로 있을 때 예수님이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녀는 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그 소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의 전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을 밀어냅니다. 죽음의 공포와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기운들을 그림자를 다 치우고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과 악의 기운들을 몰아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 옮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는 자는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살아나고 변화되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우리가 가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자주 갔는데요. 일본에 가면 얼마나 그 우상이 많습니까? 절도 많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다 일본에서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면 신사들도 많고
어떤 분은 딱 가면 내가 영적으로 막 예민한데 1번만 오면은 정신을 못 차겠다고. 영적 싸움이 막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본 가면 잠이 참 잘 오고 아주 평안한다. 뭐 나는 뭐 영적으로 둔하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귀신이 멀리서 보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왜 왔냐고. 왜 우리를 몰아내려고 왔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 우리가 그 귀신들과 같이 예 있으면서 무슨 싸움의 구도를 만들고 왜 막 전투의 구도를 만드냐는 거죠.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랑 뭐 귀신이랑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면요 귀신들이 두려워 떱니다.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랑 한번 좀 붙어봐야지 이런 귀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우리가 닿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밟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뭐 그런 게 막 우리를 누르고 막 억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절 같은 데 가면요. 못 보던 거 보고 인제 제가 인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가다 보니까 좀 또 그런 거 보면은 적응이 안 돼요 하여튼. 예 그런 거는 좀 있죠.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눌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님의 발 아래 놓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밟는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곳이지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자꾸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가야지만 주님을 접촉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돼요.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그것이 성직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살림을 하면 그 살림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지는 곳이 변해져야 해요. 달라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내가 맡기 전에는 안 되던 일이 내가 맡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하기 전에는 문제가 많던 일들이 내 손을 닿으면 술술 풀려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고 내가 만진 것은 성령이 만진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길 바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